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땡땡은 사랑입니다 라는 것이 있죠. 땡땡은 사랑입니다. 자신이 좋아하거나 혹은 잘하거나 혹은 흥미를 느끼거나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죠. 최근에 제 중3 아들이 저희 둘째가 2, 3일에 한 번씩 엄마한테 치킨을 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2, 3일이 멀다 하고 치킨을 시켜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무슨 치킨을 그렇게 자주 먹냐? 그랬더니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하루에 한 마리도 먹을 수 있어. 없어서 못 먹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치킨은 사랑이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즘 제 아들은 치킨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땡땡은 사랑입니다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만일 이 질문을 저에게 누군가가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일본어는 사랑입니다. 좀 의외시죠? 네, 제가 일본어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예전부터 저는 예전부터 일본어가 제 귀에는 좀 특별하게 들렸어요. 흥미롭게 들렸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꼭 일본어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마음을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책도 사고 그러고 근데 이제 뭐 많이 한 건 아니고요. 이제 히라가나 외우고 있습니다. 네, 아이우에 이거 외우고 있어요. 네, 완전 초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되게 재미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저에게 물어보시면 일본어는 사랑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범위를 좀 좁혀서요. 크리스천들에게 땡땡은 사랑입니다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전도에 열심인 분들은 전도가 사랑이라고 답할 것이고요. 기도에 열심인 분들은 기도가 사랑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많은 답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죠? 말씀은 사랑입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유대원 목사님께서 시편 119편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는지 설교해 주셨잖아요. 119편 10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무엇보다? 꿀송이보다 더 다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다윗만큼 그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하는 그 막중한 책임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여호수아는요, 그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는 뒤에 말씀드릴게요. 왜 그가 그렇게 평생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가 말씀을 사랑하며 살았다는 그 증거는요, 그 여호수아서 뒤편에 가면 알 수 있는데, 시간이 흘러서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멘. 여호수아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평생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까?
질문을 조금 바꿔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말씀을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은 우리 삶을 굳건하게 만드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삶을 굳건하게 만드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 말씀이 우리 삶을 굳건하게 만드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 1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무슨 내용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그 두려움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그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한번 돼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마음이 어땠을지. 그의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모세의 후계자라는 부담이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라는 것.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에서 기적을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만들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백성들과 40년 광야의 여정을 함께했던 그런 지도자였죠. 그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하니 그 마음에, 그 리더십의 중압감이 그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그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미래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뭐냐? 가나안 땅에 강한 민족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무엇이다?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강한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탐 가운데 누구도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 땅 가운데 강한 민족이 있다라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복하라고 하셨으니 앞으로 험난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즉, 이 싸움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그 불안과 그 두려움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리더십에 대한 백성들의 불순종입니다. 리더십에 대한 백성들의 불순종.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반항을 수없이 봤죠. 그렇죠? 금송아지 사건이라든지 만나와 마추라기를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의 모습이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떠올랐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분명히 그를 괴롭혔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지 조금 이해가 되시고 공감이 되십니까? 어떠한 두려움이 있었을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느꼈던 두려움은 단순한 긴장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그의 마음에는
모세와의 비교의식이 그림자처럼 들어오졌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눈앞에는 광야에서 수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지도자를 대적했던 백성들이 보였을 것이고, 더 나아가 그가 가야 할 길은 강한 민족들과의 목숨을 건 싸움이었기에 인간적으로 볼 때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 어떤 세상의 지혜나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동행의 약속이자 또한 사랑의 선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후의 여호수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승승장구했죠. 주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그의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어서 그의 삶을 굳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삶에 엄습해오는 두려움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다른 사람과의 비교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이외에도 여러 일들로 인해서 끝없이 그 두려움들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결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 약속이 반드시 우리 삶을 굳건하게 만드는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붙들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찬양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나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던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그런 말씀이 없으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고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두려움은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심과 염려는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더 굳건하게 됩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더 굳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함으로 날마다 우리 삶이 더욱 굳건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무엇일까? 그 두 번째는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있던 여호수아에게 또 한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길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기서 평탄하다는 히브리 원문의 평탄하다의 히브리 원문의 의미는 방해 없이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방해 없이 길이 열린다. 또한 형통하다는 지혜롭고 분별 있게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기로 너의 길이 방해 없이 열리게 될 것이고 너는 지혜롭고 분별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을 주신 것이죠. 축복의 약속. 놀라운 축복이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되었죠. 그렇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무엇할 때? 순종할 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즉 말씀의 축복이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반드시 기억해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그 이후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요, 특별히 어떤 구설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믿음의 지도자였어요. 그렇죠? 조용했지만 강한, 그죠? 네. 그러자 그의 삶의 축복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죠. 아니 끝없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딛자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죠. 성경은 모든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리고 성에 도착하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기브온 전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그 엄청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무려 가나안의 31개의 왕국과의 전쟁을 모두 승리로 이끈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한 여호와의 삶에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은 곳곳에 이 말씀을 사랑하여서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2장은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은 하인들을 시켜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연회장 손님들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감탄을 하며 그 주인을 칭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한복음 2장의 이 말씀을, 이 물이 포도주가 된 내용을 읽으면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구절은 9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9절 말씀.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제가 여러 기적의 스토리 중에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대부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2장에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 곧 하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하인들에게도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오직 하인들만을 위한 기적을 만들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2장 9절에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는 예수님께서는 유명하냐 무명하냐 그것을 따지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기적의 그 주님의 기적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적의 스토리, 하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적의 스토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차례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어떠한 스토리를 쓰고 계실까요? 나의 삶을 바꾸시는 기적의 스토리,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기적의 스토리,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쓰실 그 기적의 스토리들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당신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도 기적의 주님의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실천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간단하죠? 네. 말씀을 늘 읽고 그 읽은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는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예. 마지막에 삶을 적용하는 것, 이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살다가 때로는 순종할 때도 있죠. 그리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 그 몸부림치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하고 내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순종하지 못했다고 해서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못해서 쓰러지면 주님은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꼭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노력과 애씀.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